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첫째 날 빛과 어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지 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비유비사를 모르면은 이 계시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비유비사를 알아야지 됩니다. 비유비사 아는 것까지 갖고 등불의 역사로 부분적인 역사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등불의 이 역사를 거쳐서 정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새뼈를 받은 자가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통달한 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이 1장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처음으로 우리 새 언약에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거가 정말 통달한 말씀인지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도 창세기 1장을 책자에다가 잘 써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다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새뼈를 받은 자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성령의 기 있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이 24장 45절에서 47절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만나야지 된다. 지금은 비유비사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까지 다 통달할 수 있는 그 말씀까지 올라와야지 됩니다. 아직도 비유비사를 모르고 계시록 알기를 벌벌 떠는 자들은 날마다 젖병만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에 따른 양식을 먹어야지 됩니다. 때에 따른 양식. 처음에 비유기사 알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이제 알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때에 따라서 또 이 비유기사를 불법한 야곱에게 다 열어주진 않았지만은 비유기사를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 비유기사까지 알아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오셔서 성령의 기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 있는 자가 이기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해서 이기기만 하면 2장 3장에 복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인자 같은 이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기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증거하게 될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깊은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계에서 열어주셨다. 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뼈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언약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보에서는 창세기 1장을 문자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창조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의 모든 만물도 다 창조하셨고 자연계의 모든 만물을 비유빙자해서 창세기 1장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도 인명과 지명과 시대적인 사건과 또 자연계의 모든 만물을 비유빙자해서 장래사를 예언하셨기 때문에 문자대로 읽으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밀이 될 수 없죠? 예, 문자대로 해석해서 다 깨달을 것 같으면 인도자가 왜 필요가 하겠습니까? 예,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 6천년 전에 지나간 사건도 비유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 전에 있었던 이 아담의 세계의 비밀도 때가 됨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은 자연계의 창조가 아니라 영적 창조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심령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언제 누가 기록했습니까? BC 1446년에서 1406년경에 모세가 창세기 1장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또 오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신, 오경을 창세기까지 합해서 오경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역사는 2500년이 지나간 역사를 모세가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창세기 1장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지면 모든 예언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아무나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영계에서 열어줘야만이 열 수 있고 또 깊은 것을 통달해야만이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도 또 깨달아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날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태초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6천년 전에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었던 아담을 택해서 생기의 말씀을 주셔서 심령을 양육하라고 이제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부터가 곧 태초가 되겠습니다. 이 태초라는 뜻은 맨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는 6천년 전에 아담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 전에 이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그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태초는 영원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영원전에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요한일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AD 27년경에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빛의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그 실상으로 오신 그 태초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 태초는 2000년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 1장 1절에 그러면은 이 천지 창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 세계에서부터 이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신 거죠? 인도자와 백성을 천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가 곧 인도자와 백성을 천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6,000년 전에 이 천지 창조가 있었다. 천지 창조는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 말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들에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이 역사도 아담의 이 세계도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원리에 입각해서 그 공식에 입각해서 택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6,000년 전에 생기를 받은 자는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는 말씀을 주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5절에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기가 없는 상태,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에도 다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이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년 전에 처음으로 아담을 택해서 생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기의 말씀, 그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양육하라고 목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로 세우셔서 장막에 두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네. 예. 그런데 영권을 주셨고 왕권을 주셨지만은 아담이 창세기 3장 뱀의 미혹을 받아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 15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여자가 되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예수님이 재창조의 빛으로 오시게 될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오실 것도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오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역사가 천지 창조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고전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용으로 끝났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만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오실 것이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기를 한번 받았지만은 범죄함으로 생기의 빛이 떠나게 되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죠. 아담의 이 역사는 모형과 그림자 같은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을,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범죄 이후로 이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 그래서 그 사망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인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같은, 아담 때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첫 언약을 세우시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죄를 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로 율법 아래, 죄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초림 때는 십자가의 피로만이 제사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로 이제 마지막에 아담, 둘째 사람의 아담이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고전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재창조의 빛으로 들어오실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겠다. 영적 창조, 심령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지면은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BC 1400년 경에 이 창세기 1장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한 천지 한번 시편 102편 2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러면 없어지는 천지는 세상 심판이 아니에요. 지구 종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비유를 모르는 인도자들이 지구 종말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 심판이다. 종교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 오는 세대가 또 천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는 것은 인도자와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은 의복같이 받고 입으시겠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옷같이 낡으리니 우복같이 바뀌면 바꾸시려니와. 그래서 우복처럼 천지를 바꿔 입겠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아담이 택함 받아서 생기 주셨는데, 양육하라고 생기 말씀 주셨는데 범죄하게 되니까 둘째 사람 아담이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빛으로 들어오실 것이.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이나 신명기 32장 1절이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깨달은 말씀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비유한 천지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석에도 천지라고 비유했다. 인도자가 하늘이면 백성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먼저 말씀받은 인도자가 있어야만이 백성들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거역하였도다. 10절에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인도자와 백성을 하늘과 땅으로 비유하셨고, 마태 24장 35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4장은 소계시록입니다. 예, 마태 24장은 소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 두 번째 오셔서 말씀을 이루실 때도 없어지는 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죠. 다시 천지를 택해서 말씀으로 심령을 지으시는 거죠. 스가랴 12장 1절에 심령을 지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으로 심령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늘이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이 그 장막을 하늘로도 비유했고 인도자를 하늘로도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 장막이 곧 해달별, 곧 그 천지가 되겠습니다. 심판받는 그 종교 심판이 되겠습니다. 심판받는 이 천지가 되겠습니다. 심판받고 나서 7장에 또 새로운 천지가 또 그 인치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인치는 자가.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에도 용이 들어와서 또 별들을 떨어뜨리게 하고 짐승이 또 42달 동안 7, 8피는 계시록 12장 13장 그 장막도 하늘로 비유했습니다. 그 장막도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과 같은 사건이 재현되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천지가 있는가 하면은 새로 나타나는 그 천지는 남자아이가 또 그 천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장 남자아이 역사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남자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성령시대 인자 같은 일을 만나면은 인자 같은 일을 영접하게 되면은 2장 3장의 복 다 받는 것입니다. 예, 인자 같은 일에게. 그래서 없어지는 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천지가 범죄하면은 천지를 우복같이 받고 입으시겠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영원하셔서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겠다.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 그 1절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시는지 2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2절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늘과 땅이 우리 알았죠? 인도자와 백성이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인도자가 흑암하면은 땅도 흑암하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다 뒤섞였다는 것입니다. 비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이 자녀가. 그래서 아담 이전에도 6천년 전에도 생기를 주시기 전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고 아담 이후로도 또 혼돈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네. 이 수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빛으로 들어오실 것이 구약 39권 속에 다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죠? 네. 예수님은 빛의 실상으로 오셨는데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약속대로. 그래서 혼돈 공허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4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깨닫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400년경에 기록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깨달아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런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런즉 거기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다는 거죠? 예, 말씀이 없다. 인도자가 말씀이 없고 흑암하면은 백성도 다 흑암하다는 것입니다. 네. 백성도. 거기에 사람이 없고 공중에서는 다 날아갔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인도자가 흑암한데 말씀 깨닫는 심령이 나오겠습니까? 빛의 자녀, 성령의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흙이었습니다. 예, 흙이었던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죠. 생명이 되었다가도 범죄하게 되면 아담과 같은 두 가지 죄를 짓게 되면은 생기의 빛이 떠나게 되죠. 그러면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죠. 네. 예, 흙이니. 그래서 사람은 없고 성령의 새는 다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이 없다. 예, 성령의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가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새는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28절에는 땅이 슬퍼하게 되고 예, 하늘은 흑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유한 하늘과 땅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 창세기 3장 19절 아담도 범죄하고 나서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죠. 예, 생기 받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생기 들어왔어도 떠나게 되면 다시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도 흙이다, 땅이다. 근데 땅이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보면은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육체로 마치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 또 재현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이 또 재현되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 이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네, 3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여기 도표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죠.
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첫째 날의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빛을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이 실상은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탄생을 빛의 사년으로 맞춘다면은 마태 3장 16절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빛을 비추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가 AD 27년경이 되겠습니다. 탄생을 빛의 4년으로 맞추면은 예수님이 성령 받고 이 빛의 사역을 하신 것이 곧 AD 27년경이 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빛을 찾으시는 거죠. 네, 재창조의 빛으로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이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언제? AD 27년경에 빛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빛의 사역은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양육하는 사역이 빛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초림의 역사를 알아야만이 두 번째 오셔서 창세기 1장대로 또 이루실 때 쉽겠죠? 예. 초림 때까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의 원리와 그 공식에 입각해서 이 빛이 오셨기 때문에 또 어린 양이 또 빛으로 들어오시게끔 되어 있죠. 두 번째 계시록의 시대에도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 4장 16절에 이 말씀을 누가 깨달아서 기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2절에 예언해놨죠? 그 예언할 때가 BC 740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깨달은 말씀이나 모세가 깨달은 말씀이나 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빛으로 비유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고 예수님은 아침빛이다. 예수님은 샛별이다. 새벽별이다. 또 큰 빛이다. 참빛이다. 라고 비유로 예수님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 속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데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 빛이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또 이렇게 마태 4장 16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빛은 반드시 어둠과 밤과 저녁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오시게 되므로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거예요. 네, 빛이 오시기 전에는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 아침과 저녁이 나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첫째 날에 이 빛이 예수님이 빛이요, 낮이요,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실상으로 오셨을 때 어둠의 실상은 누구였어요? 밤과 어둠의 이 실상은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날마다 이 성경을 옮겨 적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거든요.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15장 24절에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빛으로. 그러면 창세기 1장 4절.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빛이 오게 되므로 어둠과 밤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과 이 밤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범죄 이후에 첫 언약과 모세의 율법 시대까지가, 예, 어둠이요 밤이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둠과 밤을 지나서 빛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빛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이 4절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빛으로 왔고, 예수님이 빛인데 참빛으로 오셨다. 이 참빛을 누가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세례 요한이 참빛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예, 깨닫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무지한 상태죠. 예, 무지한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육에 속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빛이 이제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예수님이었죠? 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 말씀대로 오시는 거죠? 예, 어린 양이 두 번째 오실 때도 말씀대로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언약과 약속으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장성한 자가.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는 낮이죠? 예,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사단만이에요. 예, 빛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지만은 3년 반 동안은 빛을 비췄지만은 그때까지 양육받는 기간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못 깨달았죠? 네. 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깨달았습니다. 이 빛은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빛이 나와야 돼요. 율법까지가 곧 흑암이요 어두움이요 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나올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네,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이 믿음은
계시의 믿음이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어디에 갇혀요? 어둠과 밤과 율법 아래, 지 아래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때가 있는 거죠. 때가.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서 몽학선생이 되어서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은 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몽학선생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온으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믿음이 온으로는, 그 믿음은 계시의 믿음. 이 믿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죠. 네. 예, 진리를 전제로 한 믿음을 말하시는 거죠. 진리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면 계시될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계시받은 자, 목자가 와야 되는 거죠. 마태 11장 27절에 계시받은 자 나 외에는 아버지 알 자가 없다고 했죠. 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받은 자였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는 반드시 저녁의 역사를 거쳐서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이 빛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같겠죠? 재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현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므로 여자에게서 났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전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때가 됨으로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는 곧 누구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에서 나게 하셨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불법한 야곱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배도자다라고 그렇게 심판하거든요. 그런데 불법한 야곱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등불의 역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정한 때가 되므로 율법에서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서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오실 이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둠과 밤, 저녁의 역사를 지나서 빛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두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여자가 두 언약인데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비유라고. 성경은 첫 언약과 새 언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첫 언약을 누구로 비유했습니까?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어요. 누가?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종의 반열은 곧 첫 언약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모세의 율법까지가 곧 육에 속했다, 육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은 누구로 비유했어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누가 나왔습니까? 이삭이 나왔죠? 예.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분명히 있었죠? 그 말씀이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삭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삭으로 오실 때에도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성령의 자녀는 나중에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재현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언약은 비유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육신의 자녀는 종의 반열이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약속의 자녀죠? 네. 예,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의 자녀와 육의 자녀로, 예, 아들의 반열과 종의 반열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으로 나왔다. 아들의 반열이라고, 예,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새 언약이다. 첫 언약은 히브리서 8장 7절에 흠이 있다고 했죠? 예, 첫 언약이 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에 속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이스라엘이 아니다. 예, 약속의 자녀가 이삭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씨다. 우리가 29절에서 30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계집종과 그 아들은 뭐하라? 내어 쫓으라. 예,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육신의 자녀는 성령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사환은 종의 반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죠. 씨 가진 자가 아들이죠. 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죠. 네. 그러면은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게 되므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죠.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육계에 속한 자가 육신의 자녀가 종의 반열이 성령의 자녀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계시록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현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자녀는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자녀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예수님의 빛이 오므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이다. 어둠의 그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모세의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자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자들,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둠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 어둠에 오늘날에도 창세기 1장의 이 말씀대로 이루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이 오셔서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예,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아침빛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예수님 아침빛도 저녁을 지나서 아침빛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저녁에서 아침빛으로
오시기까지는 일시 동안 등불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과 어두움과 흑암의 역사가 지나서 반드시 등불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빛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모세의 율법 시대까지가 어둠이요 밤이요 저녁이었는데 저녁에 등불의 역사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늘날에도 아침빛이 나오기 전에는 등불의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얼마 동안? 일시 동안 있기를 원하고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은 자기 사명까지만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등불의 이 역사는 부분적인 역사예요. 예, 아침빛이 올 때까지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등불을 켜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길리기 사자로 왔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녁에 등불의 역사가 세례 요한으로서 먼저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단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 등불빛을 통해서 예수님 아침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실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실상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러면 이 등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느냐?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단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네, 너는 감난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죠? 네. 모형과 그림자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죠? 저녁에 등불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는 거죠? 네. 아침빛이 떠오르게 되면 등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이 때가 되므로 빛을 발하신 거죠?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예,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했죠.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전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시대의 제일 마지막의 선지자였어요. BC 400년경에 그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이후로는 약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와서 길리기 사자로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세례 요한의 등불의 역사를 만나야만이 아침빛을 쉽게 영접하겠죠? 예, 등불의 역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율법에서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보다 크다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등불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세례 요한은 등불의 사역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길 예비 사자의 그 역사는 계시록 11장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지, 이 세례 요한을 7편에다가 맞추면 안 된다. 예, 그건 말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말씀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죠? 저녁에 등불의 역사가 먼저 있었죠? 모세의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등불, 저녁에 켜게 되는 등불의 역사를 이제 지나서 예수님이 아침 빛으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예, 밤이 올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때가 아직 낮이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AD 27년에서 AD 30년경.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죠? 네, 때가 아직 낮이다. 낮에는 일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천국 말씀을,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네. 좋은 씨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뭐가 온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빛으로서 어둠과 흑암과 저녁의 역사를 지나서 아침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저녁을 통과해야만이 저녁의 역사를 지나서 아침 빛으로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침 빛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때가 낮이다. 그러나 뭐가 오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일 동안, 그래서 그 밤을 만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이 밤의 때는 누구의 때라고 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네, 낮의 때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말씀을 이제 증거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어서 누가 잡으러 왔어요?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대제사장들, 성전의 군관들, 경비대원들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 그래서 장로들을 데리고 왔어요. 검과 뭉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너희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잡혀가 주신 거죠? 네. 예,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게 되었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셨으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일요일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제자들은 다 그때까지도 다 못 깨달았어요. 3년 반 동안 말씀은 양육받았지만은 다 못 깨달았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밤의 때에 이 제자들은. 그래서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배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11번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저녁을 지나서 저녁을 통과해야만이 그 아침 빛으로 성령 받고 그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의 기간 동안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14장 16절에서 17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면은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가 다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고 다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능히 저를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러나 너희는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사도행전 2장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부인하거든요. 그건 싹 빼버리고 육체에다가 맞춰서 신천지 총회장이 보혜사로 왔다고 하죠. 예,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진리의 이 성령을. 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죠?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예,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목자에게 묻는 거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이스라엘 회복이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만 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예,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몇 날이 못 되면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부활하셨다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동안은 그 저녁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때에서부터 또 5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동안은 그 저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저녁을 지나서 아침 빛으로 오게 된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니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능력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었고 신약 27권을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성령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진리의 성령을 이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첫째 날의 빛으로 오셔서 첫 열매를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씨를 뿌리셨는데 그때 다 못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마가다락방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고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 깨달아서 그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기 때문에 성령 받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자기 몸을 속전으로 주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재산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로 막혔죠? 네, 죄로 막혔는데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성소의 문도 지성소의 문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는 거죠. 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진리의 성령을 덧입고 그들이 생수의 강을 흘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그 아침 빛으로 그 사역하는 거죠.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저녁을 지나서 아침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아침 빛으로 들어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침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침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날에 빛으로 오셔서 여섯째 날까지 이루는 말씀을 다 갖고 오셨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섯째 날까지 역사가 다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바통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6기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다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오셨던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늘날에도 오셔야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에 두 번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12장 남자의 육체를 입고 오실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다. 네,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인자 같은 이 촛대사에 오신 인자 같은 이를 만나야지 되는 거죠. 네, 인자 같은 이는 보좌에 그 영들을 붙들고 말씀을 이뤄 나가시고 6기에는 또 대언자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진리의 성령 받은 자가 이제 말씀을 다 깨달아서 신약 27권을 기록했고 그들이 첫 열매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내 여종과 남종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했죠. 그 말씀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장래사를 또 알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런 은사를 그 성령을 받게 되므로 그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의 역사도 결국은 AD 313년으로 끝나게 되면서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예, 빛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죠. 예, 빛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등불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기 전까지는 어둠과 밤이요 흑암이다. 예, 어둠과 밤이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좋은 씨 뿌렸죠? 예, 2000년 동안 씨를 뿌려왔어요. 추수 때가 되면 세상 끝이라고 했죠? 정교 종말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어린 양이 성령으로 두 번째 오실 때에도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공식에 입각해서 그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이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초림 때까지만 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한 것은 좀 설명도 부족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